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들었던 노트가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한번 열어봤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맨 마지막 수업 때 설교 잘하는 법 2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설교 잘하는 법 첫 번째, 잘해야 된다라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그 수영 배우러 가면은 그죠? 이렇게 처음 초보자들이 파란색 판때기 주잖아요. 그거 물로 파닥파닥파닥거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루 종일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에 뜨는 거 하려 그러면은 코치가 뭐라 그래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근데 이게 빠집니까 이게? 니는 빠지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근데 진짜 힘을 주면은 이 물에 가라앉아요. 진짜 물에 뜨는 법은 힘을 빼야 물에 뜨죠.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설교도요, 잘해야 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 잘하는 법 2번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해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제가 설교에 자신이 없어지면요, 마음속에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더 잘하시는, 말씀 잘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을 부를까 이런 충동이 생기다가도 여전히 밤을 새서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머님들의 심정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 밥 지어 먹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힘을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 주간 제가 매일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요, 제가 딴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기도만 했어요. 힘 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도 잘하는 법도 이 2가지 범주와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내 힘 빼야 돼요. 2번째는 뭐예요? 정말 그 영혼 사랑해야 전도가 돼요. 똑같은 얘기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이 2가지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도 요나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 요나서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요나서 말씀은 3장이면 끝나는 장이에요. 1장에서 2장에서 3장으로 거기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거기서 모든 해피엔딩,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어요. 누구나 바라는 정말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니느웨 성읍의 60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면 끝이죠. 여기까지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4장까지. 근데 거기 봤더니 놀라운 반전이 나왔죠. 요나가 성내고 화내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 봤더니 말도 얼마나 못듣게 하는지 몰라요. 요나가 말을 이렇게 했죠. 내가 이럴까 봐 처음부터 안 오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쟤네들 심판하신다고 그래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온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 건데, 왜 망하게 않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장면이 요나서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딱 한 말씀 하시죠. 이 요나가 진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성 밖에 나와가지고요, 그 떼약볕에 그 광야에서 니느웨 성 밖에서 니느웨 성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지켜보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죠. 그 떼약볕에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요나 곁에 박넝쿨이 자라게 해가지고 이파리가 그 위에 그늘을 지니까 시원해졌습니다. 아이고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박넝쿨의 잎을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그거 보더니 요나가 막 또 화를 냅니다. 주로 요나는 화를 많이 냅니다. 또 화를 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박넝쿨을 또 마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셔요. 야, 그거 네가 자라게 한 것도 아닌 그 박넝쿨 하나 너는 그렇게 아끼는데
이 도시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1만의 백성, 그 백성을 내가 아끼는데 그거 왜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제게 콱 박힌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셔요. 아꼈거든. 아꼈거든. 저는 제게는 계속 이 말씀이 잔상에 남아있어요. 이 단어가 계속 잔상에 남아있어요. 요나가 불결하다고 얘기했던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정죄했던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선 긋고 외면했던 니느웨 사람. 근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꼈대요. 아꼈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저들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란 거였는데. 여러분, 이 요나서 4장 이야기는요, 뭐라 그랬죠? 구약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예. 이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투영되어서 보여주시는 한 장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가 그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부르심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얻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계속 이 복이 흘러가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세우시고 말씀 주시고 세우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복은 좋아하는데 이 복 주신 이유는 밀어내고 싫어하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떠올리지도 않고 그 이유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복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끝까지 그거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드라마의 주인공에서 내어보내시고 다시 신약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TV 틀면 선전 많이 나오죠. 광고 엄청 하죠. 광고 한 편에 수억입니다.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기업도 돈을 엄청 쓰죠. 우리는 뭘 선전해야 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됩니다. 계속 자랑해야 됩니다.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계속 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이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죠? 이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나 교회에게도 뭘 말씀하셔요? 그렇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 그분의 복음을 너희가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중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인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속에 바로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 안에 사명이 담겨 있다. 한 번 더. 구원 안에 사명이 담겨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곧 사명이에요. 구원이 곧 부르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예배도 잘 들어요. 말씀도 잘 읽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결과 복음 전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주석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적어놨어요. 성경 주석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그만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날마다 성도들끼리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며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간단한 도구를 통해 흩으신 것이다. 이게 주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 흩어졌냐면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 교회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주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장이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예배는 드려줄 수 있고 교회에서 일하라면 그 일은 하겠는데 전도는 불편하니까 그거는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도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거는 나한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흩어놓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흩어놓으셨는데 그 흩어져서 생겨난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요 이 고질병이 나타난 듯해 보였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확 찔려야 되는데, 목장에서 이게 확 찔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우리끼리만 말씀 나누고, 우리도 우리끼리만 은혜 공유하고, 새신자가 오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장은 새신자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콩달콩 나눔만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 분가하라 그러면요, 나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으로 목사님이 말을 잘 못하는 게 목장 분가자 말을 못한대요. 슬퍼할까 봐. 확 흩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은 누가 제일 시험 드는지 아세요? 직전 새신자. 직전 새신자 시험 듭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 새신자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나만 이쁨 받고 항상 나만 사랑받았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어떤 목장에 새신자가 오면요 바로 직전 새신자를 주의하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그분들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신자가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도 흘러줘야죠. 나도 흘러줘야죠. 이야, 이 교회 우리 목장 이럴 줄 몰랐는데, 이야, 목장에서 나를 배신했네. 새신자 오니까 전부 다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이제 사랑도 안 한다.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요나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직전 새신자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곧 직전 새신자가 되실 분들도 이거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주님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헬라인, 제일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여겼던 헬라인, 그렇게 구분 짓고 선 긋고 밖에 내놓았던 자들, 근데 그런 자들도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아서 하나님 알게 만들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뭡니까?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의 풍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봤던 얼굴, 10년 전에도 봤던 그 얼굴, 항상 그 얼굴만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여기 이방인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복음 전해서 제물로 얻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여러분의 예배의 제물로 주님께 데리고 와서 성령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풍경이 앞으로 포중침의 예배 풍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꼭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복음은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될 때에 그들이, 이방인의 제물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또한, 가히, 앞에 것과 똑같은 건데 곧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누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누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은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복음 앞에 누구나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성배를 초월해서 인종과 지역과 문화에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주 안에서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면서 복음 전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명 있죠? 너무 서셔야 됩니다. 나의 이방인, 나의 헬라인이 있어요.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그 사람과 벽 쌓고 있으면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동 없이 읽으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장영호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거 좀 불러달라고, 원래 이거 콘티에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좀 불러달라고 오늘 찬양팀이 급히 준비한다고 경상도 말로 욕 많이 받습니다. 이따가 설교 마치고 한 번 더 부를게요. 한 번 더 부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 나에게 임하여 이 복음 전케 하신 그 귀한 사명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열정적인 뜨거운 불로 다시 한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이 아끼신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람을 여러분이 속되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 식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 식으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전도 안 해요. 사랑이 식으면 골라서 전도해요. 골라서 전도한다는 말이 엄밀하게 말하면 골라 보니까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봤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 은사가 이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리지 않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이고요. 그냥 보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눈물 짓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탕자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 안에 복음 전할 사명이 들어가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에 우리도 불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론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고,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사명과 사랑. 한 번 더, 사명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명 잃고 사랑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아뢰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기도하겠습니다.